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사기 9장 16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을 때 진실하고 신실하게 대접했소. 또 여룻바알과 그 집안을 공정하게 대접했소. 그가 받아 마땅한 대우로 그를 대접했소. 내 아버지가 당신들을 위해 싸웠고 목숨을 걸고 미디안의 손에서 당신들을 구해냈소. 그러나 당신들은 오늘 내 아버지의 집안에 대항해서 들고 일어나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고 그의 여종의 아들인 아비멜렉이 당신들 친척이라는 이유로 그를 세겜 사람들을 다스리는 왕으로 삼았소. 만약 당신들이 오늘 여룻바알과 그 집안에 대해 진실하고 신실하게 대했다면 당신들은 아비멜렉과 함께 기뻐하고 그 또한 당신들과 함께 기뻐할 것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 세겜과 벳밀로 사람을 불태워 버릴 것이요 곧 세겜과 벳밀로 사람에게서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불살라 버릴 것이요. 그러고 나서 요담은 그의 형제인 아비멜렉을 두려워해서 도망쳤고 브엘로 피해 거기서 살았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이 지나자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에게 악한 영을 보내셨습니다.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을 반역했습니다. 이것은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잔혹한 일을 갚는 것이며 형제를 죽인 아비멜렉에게 그들의 피가 뿌려지고 그를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인 세겜 사람들에게 그들의 피가 돌아가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세겜 사람들은 산꼭대기에 사람들을 잠복시켜 놓고 그곳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의 물건을 훔쳤습니다. 이 소식이 아비멜렉에게 전해졌습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0명의 아들들 중 막내인 요담이 살아남습니다. 형제 중에서 가장 작은 자, 그의 입을 통해서 세겜 사람들에게 진실이 선포됩니다.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우는 과정에서 그들의 진심을 묻고 있습니다. 요담을 통해 그들의 진심을 묻고 있습니다. 너희가 진실했느냐, 신실했느냐. 그리고 요담은 세겜 백성들을 향해서 찔림이 있는 말을 선포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가 당신들을 위해 싸웠고 목숨을 걸고 미디안의 손에서 당신들을 구해냈소. 아비멜렉을 넘어서 그의 아버지인 기드온에 대한 기억을 소환함으로 그들의 처음 마음을 확인하게 합니다. 내 아버지가 당신들을 위해 싸웠고 목숨을 걸고 미디안의 손에서 당신들을 구해냈는데 어떻게 그 아버지의 아들인 70명의 아들을 그렇게 죽였느냐, 이제 이 질문을 하는 거죠. 여러분, 초심이 중요합니다. 삶이 흔들릴 때 우리의 중심이 흔들리고 마음이 혼란할 때에 처음 마음을 돌아보면 회복이 되어집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덧 마음이 달라져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사랑의 마음이 어느 날 흐려져 있는 것을 볼 때가 있고 진실했던 마음이 어느 날 많이 왜곡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고 헌신하기로 또한 그렇게 용서하기로 품었던 마음이 어느덧 달라져 있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는 우리의 처음 마음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처음 그렇게 사랑하기로 결정했던 그 마음, 용서하기로 결심했던 그 마음, 그렇게 헌신하기로 다짐했던 그 마음, 그리고 열심히 무엇인가로 하기로 했던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 그 처음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마음을 돌아보면 회복이 일어나요. 지금의 자리, 그 일을 앞에 두고 처음의 마음을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새벽에 또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내 마음이 흔들린 것들이 있다면 나의 처음 마음이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을 향한 처음 마음이 무엇이었고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한 처음 마음이 무엇이었고 그 처음 마음을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자리를 잘 잡아갈 것이에요.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당신들은 오늘 내 아버지의 집안에 대항해서 들고 일어나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고 그의 여종의 아들인 아비멜렉이 당신들 친척이라는 이유로 그를 세겜 사람들을 다스리는 왕으로 삼았소. 18절을 통해서 그들의 부끄러운 모습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가 당신들을 위해서 그렇게 싸워주고 목숨을 걸고 미디안의 손에서 당신들을 구해냈는데 당신들은 내 아버지의 집에 대해서 대항했고 그의 아들의 70명의 아들을 한 바위에서 죽였고 또 아비멜렉의 친척이라는 이유로 그를 왕으로 삼았다. 자신들의 부끄러운 모습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영화 동주에 보면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부끄러운 일은 부끄러운 일이지만 부끄러운 일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더욱 부끄러운 일이다. 참으로 우리의 수치가 있고 우리가 참 부끄러운 일이 있지만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더욱더 부끄러운 거죠. 누군가가 지적을 할 때, 누가 진실을 이야기할 때, 아, 이것이 나의 잘못이구나 라고 깨닫고 부끄러워하는 것에는 소망이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못한 삶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못을 해도 내가 뉘우치고 돌아서면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든 사람을 향해서든 나의 잘못이 지적되어질 때, 나의 잘못이 깨달아질 때에 돌아서면 소망이 있어요. 하지만 진정으로 문제는 무엇인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돌아서지 않는 것, 돌이키지 않는 겁니다. 진실의 힘은 우리의 삶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앞에 서는 삶이 중요합니다. 말씀 앞에 서는 삶이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때로는 말씀이 우리를 참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중심을 꿰뚫고 나의 죄를 드러나게 하고 나의 수치를 드러나게 하고 또 하나님 말씀 앞에 참 마음이 무거울 때가 있지만 하지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 무거운 마음 앞에 회개하고 또한 죄 앞에 회개하고 깨닫고 돌이키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삶의 민낯을 보게 하는 그 거울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삶은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깨달아지면 그 말씀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능력이 됩니다. 때로는 그 말씀이 참 우리의 마음을 찌르는 그런 말씀일지라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말씀만 골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찌르는 그 말씀 앞에 내가 온전히 서고 그 말씀 앞에 돌이키면 우리의 삶에는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과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조명해 주심으로 말씀을 바라볼 때의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말씀을 골라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나에게 적용하고 그 말씀 앞에 돌이키고 또 말씀 앞에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소망 있는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만약 당신들이 오늘 여룻바알과 그 집안에 대해 진실하고 신실하게 대했다면 당신들은 아비멜렉과 함께 기뻐하고 그 또한 당신들과 함께 기뻐할 것이요. 진실하고 신실하게 대했다면 기드온과 그의 집안에 대한 그들의 민낯을 설명하고 이 민낯이 드러나는 이 일은 참으로 괴롭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기드온과 그의 집안에 대해서 당신들이 했던 그 일을 돌아보십시오. 진실하고 신실하게 여러분이 대했다면 여러분이 기뻐할 것입니다. 여러분 민낯이 드러나는 일은 참 괴롭고 부끄러운 일이지만 우리가 나의 질병이 의사 앞에서 드러날 때에 참된 치유가 일어나는 것처럼 나의 모든 연약함, 나의 모든 부족함, 나의 실수가 드러나는 일은 참으로 괴로운 일이지만 이것은 이 민낯은 괴롭지만 회복의 가장 큰 축복이 되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또한 저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부족한 모습들이 여실히 드러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괴로운 일이에요. 하지만 그 민낯이 드러날 때에 우리의 삶에는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꽁꽁 감춰두고 숨겨두면 회복이 없어요.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죄악이 있다면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는 회복이 있습니다. 요담은 담대하게 이렇게 세겜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하였지만 아비멜렉을 두려워해서 도망을 칩니다. 21절 말씀. 그러고 나서 요담은 그의 형제인 아비멜렉을 두려워해서 도망쳤고 부엘로 피해 거기서 살았습니다. 담대하게 선포했지만 이내 아비멜렉이 신경이 쓰입니다. 그래서 도망을 칩니다. 이런 정도로 요담은 참 연약한 모습이에요. 사실 우리의 모습과 닮아 있죠. 기드온도 그렇지만 이 요담도 참 두려움이 있는 사람입니다. 늘 확인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이렇게 도망을 치는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이 선포라고 요담이 도망을 치고 나서의 기록이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이 지나자 이제 이렇게 요담이 선포하고 도망을 치고 3년이 흘렀어요. 아비멜렉의 통치 아래 3년의 시간이 흐릅니다. 조용히 지나간 이 시간 속에 하나님의 사건이 이제 일어납니다. 2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에게 악한 영을 보내셨습니다.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을 반역했습니다.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에게 악한 영이 이 일을 시작합니다. 23절 말씀에 악한 영을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기록하지만 이것은 악한 영을 보내셨다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이 일을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두셨다는 것이죠. 바로왕이 그렇죠. 출애굽기에 보면 바로왕이 사실 악한 마음이 그 속에 들어간 것이지 하나님이 그 악한 영을 그 바로왕 마음 가운데 넣어준 것이 아니에요. 그와 비슷한 기록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안에 있는 그런 이미 품고 있었던 그 악한 마음 가운데 그 악한 영이 그 마음을 통해서 일하도록 두셨다라는 것이죠. 즉 악한 마음을 품은 그들의 삶에 어려운 일들이 펼쳐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향해서 반역을 한 것입니다. 세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비멜렉을 세워주고 그들을 위해서 마음을 모아주고 또한 물질로 힘을 실어주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아비멜렉에게 반역을 합니다. 도움을 주고 힘을 주었던 사람들, 그의 편에 서줬던 사람이 아비멜렉을 향해서 반역을 일으킵니다. 서로 친밀한 관계였던 자들이 원수의 관계가 되는 거죠. 24절 말씀에 이것은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잔혹한 일을 갚는 것이며 형제를 죽인 아비멜렉에게 그들의 피가 뿌려지고 그를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인 세겜 사람들에게 그들의 피가 돌아가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기드온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잔혹함에 대해서 갚게 되는 일이다. 그리고 아비멜렉에게 피가 뿌려지는 그리고 세겜에게 이 피가 돌아가는 일이다. 불의함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3년의 시간, 아비멜렉이 이스라엘 다스린 지 3년의 시간이 조용히 흘러갔다고 괜찮지 않아요. 대가를 치를 때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기다려 주실 때에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드시고 매를 드시기 시작하시면 그때는 이미 늦어요. 조용하게 잘 보내는 그때가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의 때입니다. 불의한 마음으로 죄악을 범하면서 내 삶이 평안하다고 괜찮다고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진노가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 매를 드시기 이전에 돌이키는 것, 그것이 소망인 거죠. 부당한 권력을 차지한 아비멜렉에게도 또 아비멜렉의 불의함으로 돕고 그를 왕으로 세운 세겜에게도
피 흘림의 이 잔혹함 그대로 그러니까 그들에게 피 흘림으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나를 구속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나를 보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진실함과 의로움을 던져버리면 여지없이 악이 틈을 타는 것입니다. 요담의 그 지적 앞에 또한 자신들의 그 진실된 그 부분 앞에 온전히 돌이키고 그들이 회개하고 했었다면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이와 같은 악이 틈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악한 마음으로 시작된 그 일을 끝까지 악한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악한 영이 그들을 통하여 반역을 하게 되고 서로 다툼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당시에는 잘 모릅니다. 어떨 때는 그렇게 불의한 일을 하면서 사는 것이 잘 사는 것 같고 또 복받는 삶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다른 사람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면서 나의 부를 취하고 나의 권력을 취하고 나의 자리를 취할 때 아, 나는 정말 세상적으로 잘 사는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의 자리가 축복인 거죠. 내가 나의 욕심으로 나의 야망으로 그 자리를 착취하고 쟁취하고 다른 사람들의 어깨를 짓밟고 다른 사람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 여러분 이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에 머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누리며 살 때에 하나님이 그 자리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도 지켜주시는 것이에요. 욕망으로 차지한 자리, 죄악으로 얻어낸 것들은 공의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들고 사시기를 권면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나를 구속하는 불편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진정한 축복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을 쌓고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쌓고 사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없이 형통하고 죄를 지으며 세상의 것들을 소유하고 누리는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손 위에서 계산받게 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붙들므로 사탄이 결코 틈타지 못하는 견고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뜻을 붙들면 악한 영이 우리에게 역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악한 영들을 막아주시는 것입니다. 평생에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또 하나님께 주시는 그 축복을 그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말씀을 품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악한 영이 틈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펼쳐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참된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중심이 되게 하셔서 나의 삶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할 견고한 방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의로 세속적인 형통을 소유하고 누리는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쌓아가는 평생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삶을 위해서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